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시는 복된 예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2117 하하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민족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동족, 고된 노동으로 시달림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동족을 보러 갔다가 자신들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의 권력 그리고 왕족의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권력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권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힘이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는 마을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권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무의 그래 큰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왕권 쟁탈 또는 후계자 싸움으로 본다면 충분히 바로에 의해서 숙청 대상이 그러한 모세의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바로에게 좋은 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세는 급하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루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딸들의 양떼가 물을 먹는 것을 도움으로 그는 루엘의 집에 거하다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지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모세의 처가살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이 그립고 또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의 한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처가살이는 그리 쉽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큰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2장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오늘 2장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자신이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높은 권력과 지위와 모든 안락함들을 누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그 삶이 고된 삶이었으면 22절에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 광야 40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훈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그 준비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당장 애굽에서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된 모세, 그리고 황량한, 또 문화도 떨어진, 또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 광야의 베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보는 앞으로 40년 후에, 그리고 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영하심, 계획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모세가 그 마음에 동족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타올랐으면 자기 동족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를 때려 죽이겠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은 결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모세는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춥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마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한 축복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삶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소인 광야를 통해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결심과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자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품이 아니지. 그의 성품은 욱하는 성질이에요. 그의 성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막 휘두르는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광야 훈련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도 나의 결심과 열정을 푯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정표로 삼고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심과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함이든 아니면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 때문에 부르짖음이든 도무지 내 삶에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함 때문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절대적인 어떤 갈망 때문이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법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원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에게 먼저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고된 노동 때문입니다.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까닭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게 찾아와 나를 돌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으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 하셨습니다. 기도함이 복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과 자신의 결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심이 복입니다. 외적인 기도의 하나님 조건들은 고난이요 부르짖음일 수 있지만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돌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광야의 훈련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져 가고 벼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